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계해야 될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에?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생명이 되어진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 때에는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생기를 호흡하고는 생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 놓으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끝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실 텐데 어떻게 구별하실까? 성경은 또 구별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양과 염소로 구별해 놓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5가지의 유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경계해야 될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야 이건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찢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속에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을 때는 뭐 하라고요? 아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니까 10점 만점에
자, 5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한 이야기가 당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이니까 2점이고요. 100점 만점이면 20점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일을 맡기셨어요. 사역을 맡기셨어요.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공통 분모, 뭐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통 분모의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삶을 억누르고 이제 어떻게 하죠?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내려놓고 누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마음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 공동체의 무리들이 커져 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죠? 희망의 그 집합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 집합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구성원이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구성원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지나왔던 환경이 다르고 봐왔던 모습들이 다르고 들었던 이야기가 다르고 말하는 습성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나 각기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상황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있었을까요? 기쁨의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급부적으로 슬프거나 아프거나 괴로운 일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쁨의 일들이 있었다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이세요? 슬픔의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의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시작이 되어졌고 뭐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는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들을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쓰는 표현이 뭐죠? 선행학습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쫓아가 보면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구약을 막론하고 5가지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다 인정해주고 모두를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를 실족해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비전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1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다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런 구절보다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은 기억하기를 좋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지상정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성적으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도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덮어질 수는 있지만 그 분노의 모습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분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화를 계속 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꾸만 화가 나서 부딪히면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사랑하니까. 그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고 이제 덮어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덮어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 화가 났던 근원적인 모습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을까?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화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명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이 화를 내요. 똑같은 기분이 들면 또 똑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다 보면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10쌍이 결혼을 하면 7쌍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혼의 사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뭡니까? 성격 차이래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연애할 때는 뭐 그런 성격인 줄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노의 조절을 이렇게 우리가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루는 거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여러분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만류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그 아들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그러지 않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뭐 합니까? 기다려줘요. 그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삶을 유추해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먼 발치에서 언덕 너머에서 멀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다,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그 첫 번째 시작에서 아들이 떠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봐도 너는 이 설득과 이 이야기에 호응하지 않을 거야. 아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경험해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다 씁니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좋은 것을 먹었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좋은 옷을 입었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무엇이 그리워집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내가 누렸던 이 행복과 기쁨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땅바닥까지 떨어져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 이게 귀한 거였구나.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집의 종이 되어서라도 사는 것이 이것보다 더 행복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 발치에서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좋아서요? 2.0 2.0 양쪽 시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버지는요 자식의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션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 집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어떤 표현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쓰라리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경험해보고 네가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생길 거야. 아멘. 여러분,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요, 말려도 보고 처음에는 권면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함께 말렸던 사람이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처음에는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괜찮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화를 내고 있고, 이해해주고 덮어줬던 사람들이 똑같이 성질을 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사람의 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모습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 문제를 도와줬더니 다음 달에 또 똑같은 돈 문제가 생기는 사람, 조언을 해줬더니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동일하게 오버랩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해결함을 찾고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말씀을 이제 듣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그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고 비전이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버릇과 습관은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경계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한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수다쟁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용히 다가와서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요,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나에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가서 또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뒷담화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밝고 친절한데 뒤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뒷담화를 하는 거지요. 이 뒷담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불안을 타인의 비난으로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관계를 감정을 배출해서, 그죠? 우리의 어떤 관계, 우리의 만남, 우리의 회의 이런 것들을 나의 감정을 배출하는 창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나의 어떤 감정을 분출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감정을 가미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내 기분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꾸만 과한 행동을 해서 그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배 욕구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모임을 지배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낮춰야만 내가 마치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남들을 낮추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특징은 상담적인 모습에서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더라. 자꾸만 남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자꾸만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세상 속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이미 구약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능력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그들을 경계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이제 거부하라. 그들의 모습들을 취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취하는 행동들의 모습들을 닮아가지 마라. 왜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듦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잖아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죠. 지역사회에서,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목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휘잉 돌아서 이제 저에게까지 들려지고, 심지어는 이 일반인인데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질 정도라면 부안시내가 다 알 정도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삶이 있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삶이 있고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스꽝 소리일 뿐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느냐,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듣지 못할 때는 기분이 상한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던지시고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경험한 존재들이고 또 그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의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던 믿음의 배를 타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반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경계해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무언가를 막 얻어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변명하는 것에 대한 천재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이 일은 내 수준에 안 맞아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우리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하셨어요? 일하라 하셨어요.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아담은 무엇을 해야 먹고 산다고요? 땀을 흘려야. 그러죠. 일하는 수고와 노동의 수고가 있을 때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실까?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에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변명하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내 때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생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그러죠?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피해 사례를 만드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짐의 모습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들을 연출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현명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단호하게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까? 사랑도 역시 단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사람. 네 번째, 비웃는 사람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웃는 자를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옵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명확하게 알고 있나? 저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확인받고 인정해주면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논란의 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침묵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 있을 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싶어 했던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비웃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웃는 자에게는 진주 같은 조언을 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는 시간이 되어져서는 나를 또 물어뜯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뭐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받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주어봐야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병이 이렇게 있죠.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에 제가 그 2리터, 3리터의 물을 좀 담아주려고. 왜 그래요? 좀 많이 물을 담아줘야 목마를 때 계속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3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까? 그릇이 이만한데? 그릇이 이만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3리터의 물을 부으면 흘러 넘치겠지요. 흘러 넘치는 것을 볼 때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은 아깝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밖에 그릇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분에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또 감동이 넘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나눠주어도 자기의 생각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누려왔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기적의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지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친히 경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홍해를 가르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땅에 만나가 가득 넘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것들을 가서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받들어야죠. 왜 그래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땅에서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맨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주시네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어쩌면 이렇게 묘사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무슨 뜻이에요? 만나도 우리가 값없이 먹었잖아요. 지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자고 나면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값없이 먹어요? 그런 종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걸 보세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많이도 먹었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다 영양식이고요, 그죠? 우리를 건강케 만드는 그런 부자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값없이 그것들을 얻어서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니까 그 하나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2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2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주세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라고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요. 뭡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형편들 가운데서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더 주실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불평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내가 불평하는 이 모습을 긍정해주고 청중이 필요한 거죠. 나와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동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으뜸으로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왜 양갈래로 팽배하게 갈라졌을까요? 뭐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그 갈라짐의 모습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불평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해도 불평, 못해도 불평. 그런데요,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성적으로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해도 안 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 너는 잘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하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불평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이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탄식합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원래 제가 사람을 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미워합니다. 정광훈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빤스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집회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박제가 되어져서 동영상에 박제가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를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광화문에서 했던 이야기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도대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왜 제가 그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불평하고 그가 원망하고 그가 거짓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닮아서 뭐합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요. 똑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법원을 가서 막 깨뜨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민 저항권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불만의 게이지가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지니까 똑같은 수준의 불만을 할 것 같지만
그 불만을 경험한 사람의 게이지는 더 높아져요. 한 단계 높아지고 두 단계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뭐가 돼요? 힘이 되는 것 같지요. 권력이 되어지는 것 같지요. 사람들을 빙자해서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그 추운 영하 10몇 도가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예배를 빙자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광훈입니다. 이거는요 동영상에 박제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 박제를 해서 저를 고발하든지 말든지. 제가 싫다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어요? 변호사 친한 사람 많아요.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저는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덮어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다도 불평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불평하는 자와 함께하면요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을 돕겠다고 곁에 있다가 그들처럼 되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습성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계하라, 거리를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해야 되겠네요. 너무 조용하게 집중하게 잘 듣고 계시고 분위기가 탁 다운되고 편안해지고 참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5가지를 이야기했지요.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제가 또 잠언의 이야기를 했고 신명기의 이야기를 했고 또 신약의 이야기를 했고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유형을 다 기록해 놓은 성경의 책에 놓고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은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사회에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몇 점일까? 저는 몇 점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10점 만점에.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디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꼭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2번 다시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들었던 말씀은 뒤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목적 있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자명하게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단함이 중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다음부터 시작되는 내일의 우리의 삶이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아멘함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날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